오늘은 성경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성경이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자 원합니다. 아마 이미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전제로 성경에 대한 성경 공부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같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중간에 잘라서 일부만 오늘 하고 또 다음 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가지 주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과 그리스도인은 무슨 관계인가라는 주제가 첫 번째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설명에는 성경과 그리스도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갖는 의미는 어느 정도의 의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아마 그런 분이 별로 안 계시지만 제 주위에는 가끔 계시거든요. 성경 지식은 너무나 많이 아는데 삶은 본받고 싶지 않은 사람.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이 삶에 주는 영향이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지식과 삶이 따로따로 노는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다는 점에서 우리가 성경과 삶이라는 주제로 좀 공부하고자 하고요. 세 번째는 성경의 신뢰성이라는 주제로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이 쓴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의 저작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기본 관점이 다르죠. 그럼 왜 성경을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성경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과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성경 해석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 특정 사람들에게 제한되다 보니까 성도들은 혼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겨져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번역의 길들이 열렸고 그 번역의 길들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자기의 언어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누구든지 쉽게 공부할 수 있는데 혼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원하고요. 그다음에 성경의 보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까지 쥐어지게 되었는지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까지 쥐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변개라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역사를 흘러오면서 사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변화를 우리가 흔히 변개라고 한국말로 얘기하거든요. 그 변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었고 그것이 교리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고요. 그럼 실제적으로 성경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공부의 기본 전제와 틀이 무엇인지 좀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실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맛만 살짝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 첫 번째 인쇄물 다 받으셨습니까? 짧은 시간에 또 우리 예쁘게 인쇄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첫 번째 성경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성경이고 또 성경에 보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믿음이나 종교하고 다른 그런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먼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을 수 없는 씨에서 태어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말씀이 썩을 수 없는 씨가 되고요. 우리가 다시 태어난 근거,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때 한번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느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나의 미사여구나 나의 언변으로 절대 설득되지 않는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이 사람은 이렇게 설득하면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의외로 전혀 먹히지 않는 제 논리와 이성으로는 전혀 설득되지 않는 경험을 했었고요. 반면에 성경 말씀을 쭉 보여주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내 설명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미사여구나 화술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받게 하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근거는 오직 성경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계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나오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과연 누구인지가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는 안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 자체세요. 그게 함께 계셨다는 뜻인지 그분이시라는 뜻인지 우리의 머리는 이해할 수 없죠. 이게 뭐와 연관되기 때문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교리와 연관되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세 인격을 갖고 있지만 또한 한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놀라워요. 이것도 참 머릿속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 되었어요? 육신이 되었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 생각나는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아버지의 독생자로서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곳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아마 믿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셨고. 근데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일, 그걸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incarnation, 몸을 입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육신을 입으셨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곧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으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모순적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모순적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 성경과 그리스도인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받으셨습니까? 어떤 말씀에 근거하셔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어떤 말씀 또는 어떤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확신하십니까? 저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입으로 그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받은 구원을 성경에 근거하여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근거하여 여러분은 헌법 몇 조가 아니라
성경, 무슨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신 분도 계실 수 있고, 로마서 5장 8절 9절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고, 6장 23절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로마서에 그 길이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다 무엇에 근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늘 읽고 공부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은 무엇입니까? 진리 침례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과 삶. 성경을 우리에게 왜 주셨느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만을 위해서 주셨습니까? 구원만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로마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가지고도 충분할지 몰라요.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라,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목적으로 주셨으니까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과 삶은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한번 구원받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성경 말씀이 필요해요. 자, 다 같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여러분, 밤이 깜깜할 때요, 등불 없으면 갈 수 있나요? 요즘은 등불 아니죠. 다 핸드폰에 후라시 기능 사용해서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그거 안 보고 밤에 걸어갈 수 있나요? 위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발에 그런 등불 같다는 거예요. 없으면 위험해요. 걸을 수 있어요. 좌충우돌 많은 부상을 겪으면서 배워가겠죠. 등불이 있으면 좌충우돌 덜하고 부상의 위험이 현저하게 줄겠죠. 성경은 그와 같아요. 성경 안 읽어도요, 구원 잃어버리지 않아요. 성경 안 읽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발에 등불이 돼서 좌충우돌 덜하고 실수 덜하고 살 수 있어요. 죄 덜 짓고 살 수 있어요. 또 행로의 빛이라 그랬어요. 가야 할 길에 빛을 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줘요. 바닷길에서 등대불이 없으면 모든 배는 길을 잃어버릴 거예요. 물론 요즘엔 GPS 있지만 예전에는. 말씀이 없으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위해 살아야 되지? 어느 순간 끝이 왔을 때 헤매게 돼요. 헤매게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또 우리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형제자매님들 계시니까 인생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죠.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50대 때는 시속 50km, 60대 때는 시속 60km. 더 갈수록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공감하세요? 저는 그런 것 같은데,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빨리 가다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지금 내 길이 맞는 건가? 이 길이 맞는 건가? 이 방향이 맞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는데, 그런 생각할 때 그 길을 비춰주고 행로를 알려주는 기능 무엇이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성경이 합니다. 따라서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길 알 수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 기록은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어서 이름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자,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한지 볼게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는데 4가지의 효과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뭐예요? 교리를 알려줘요. 교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바로 잡아줘요. 아, 내가 이거 잘못하고 있구나. 바로 잡아줘요. 그 다음에 책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의로 훈계를 해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이 네 가지 중에서 교리에만 집착하면 4분의 3은 잃어버리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리를 많이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도 많이 받고 바로잡힘도 많이 당하고 의로 훈계도 많이 당해서 균형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네 가지가 잘 여러분에게 균형 있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준비되고 갖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 구원에만 필요하다. 오산이죠. 그리스도인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 여러분의 목표는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완전하게 되셔야 돼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춰져야 돼요? 아니면 구원만 받으면 돼요? 선한 일에 철저하게 갖춰져야 돼요. 구원이 절대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감리교회 장로교회를 오래 다녔었는데요. 어느 순간 목사님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질문했죠. 목사님 그럼 저는 지금 지어도 천국 갑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까?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저 이제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건 아닌데 그러시더라고요. 네. 우리의 목표가 구원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닮아가는 게 목표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을 씻으십니까? 교회를 말씀의 물로 씻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도 교회시잖아요. 교회 지체시니까 말씀의 물로 날마다 씻으십니까? 우리에게 죄가 없고 깨끗하다면 씻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더러운 일도 하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지 않으면 늘 덜 씻은 상태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씻어질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을 삶 가운데서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읽고 공부하고 듣고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읽으세요.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이 공부하세요. 시간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 일요일에 한 번이라도 나오셔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말씀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초예요. 쉬운 거예요. 이건 누구든지 일주일에 2시간만 내면 되잖아요. 여기 교회 와서 여러분이 오후 예배까지 있으려면 3시간, 4시간? 네. 그동안에 말씀도 듣고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으십시오. 가야 할 방향도 잡으십시오. 그 시간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 여러분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비교해 보건대 절대 낭비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시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성경은 믿을 만한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신뢰성이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요즘 길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근데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얼마나 확실한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확실한가에 관한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은사를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을 주의하고 예언의 주의하는 것이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오는 것이 없다. 이는 예언이 옛적에 사람의 뜻을 말하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중요한 내용이 좀 몇 가지 나와서 사실은 제가 보는 텍스트는 이제 굵은 글씨로 밑줄을 좀 몇 개 쳐봤어요. 제가 보기에 핵심 단어가 몇 가지인데 읽어드릴게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또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은 너희가 잘하는 것이다. 또 사사로운 해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거 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가능하시다면 16절부터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는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을 따른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이것이죠.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 성경을 빙자해서 그럴듯하지만 성경 비슷한 이야기지만 성경이 아닌 것들.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 성경이라고 볼 수도 없는 그저 유추해낸 옛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활하게 고안된 허구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베드로 자신이 베드로후서의 전후서의 저자인 베드로 자신이 직접 그 위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 허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탁월한 영광으로부터 그와 같은 음성이 이는 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요 내가 그의 안에서 매우 기뻐하노라 하고 그분께 임하였을 때 그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이거 다 봤죠. 예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도 다 직접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린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여러분 거룩한 산에 있었을 때 예수님 변화하신 모습 혹시 성경에서 본 적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온 이 음성을 들었느니라. 자기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산에서 변화된 모습도 직접 보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도 직접 들었어요. 베드로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목사를 한다 그랬을 때 제일 고민되는 게 이거였어요. 나는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데 목사를 해라. 뭐 거룩한 무슨 꿈의 계시도 없었는데. 혹시 여러분 혹시 꿈의 계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또 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분이 계십니까? 베드로는 직접 들었어요. 직접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그러니까 무엇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가요?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보다, 예수님의 변화한 모습을 직접 본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저는 이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성경이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베드로가 직접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너희가 날이 밝아올 때까지 그리고 낮의 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의의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의의 태양이 이 나라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낮의 별이 옛날에 새벽별이라고 했죠. 모닝스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마치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이 성경 말씀에 주의하고 읽고 공부하고 따르는 것 잘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알지니 성경 기록에 있는 예언은 어떤 것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없도다. 개인적인 사사로운 사적인 해석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예언이 옛적의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의하여 감동을 받은 대로 그들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것이죠. 보고 들은 것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 그게 성경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근데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 신뢰할 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을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 공부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이 없으신 거는 이미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 물어보지도 마라. 이런 뜻이죠. 예. 자, 먼저 성경 공부 방법에서 성경은 첫 번째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아멘. 자,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The Comforter, 위로하는 사람, 안식을 주는 사람, 편안함을 주는 사람. 이걸 우리가 위로자라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위로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참 위로는 누가 줄 수 있습니까? 참 위로자이신 성령으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버텨주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나요? 갈수록 더 편안해지나요? 제가 참 말씀드리기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보기에 점점 더 물질적으로는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는 것 같은데 사는 것은 더 팍팍해질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인공지능 이후에 어떤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까를 가끔 생각하거든요. 인공지능이 이제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뭐 이런 거 제가 가끔 논문도 썼는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 감이 오세요? 확실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상당 부분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가 대체할 것. 이건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나 쉽게 우리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확산되면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도 일자리 많이 잃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잃으면 그분들이 다른 일을 뭘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다른 일을 하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일자리만 없어지는 거면 삶이 팍팍해지겠죠. 그 미래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질지 팍팍해질지 모르겠다는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시간 약속에 관한 얘기도 들었는데 100년 전에는 시계를 손에 가진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약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일 거기서 봐. 그럼 내일 보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불만이 없죠. 근데 시계가 생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몇 시에 어디에서 봐 하면 그 시간에 가야 되잖아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5분이라도 늦으면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해야 되잖아요. 문명이 발달할수록 뭔가 좀 이렇게 팍팍해지는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점점 더 살기가 쉬워지는 것 같지 않은 이런 때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 받으세요. 그분이 직업이 뭐예요? 전문이 뭐예요? 위로자예요. 본인이 위로자세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다고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힘드시죠? 어려운 일 있으시죠? 눈물 나도록 고통스러운 거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분이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버티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성경으로 공부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아마 이제 김영기 목사님께 아마 많이 또 잘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성경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모르겠다 하시면 그 단어가 나오는 다른 성경 구절도 쭉 살펴보시면 그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국어사전을 참조할 수 있지만 국어사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은 성경은 성경으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느니라. 이는 성령께서는 진정 모든 것들 곧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 모든 것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즉 사람에게 속한 것들을 자신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알겠느냐. 바로 그와 같이 제가 밑줄 그어놨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어떤 사람도 모르나 오직 하나님의 영께서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성경의 내용은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풀게 되면 사사로운 해석에 빠지기 쉽고 엉뚱한 곡해를 하기 십상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을 받았으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을 1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에서 제일 값어치 있는 것은 뭐예요? 다이아몬드인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뉴스가 나왔어요. 이제 다이아몬드를 쉽게 합성할 수 있는 시대가 이미 왔어요. 원래 다이아몬드는 탄소 분자 똑같아요. 탄소 C인데 탄소 분자를 고열과 고압력으로 주게 되면 그게 다이아몬드가 돼요. 분자는 똑같지만 탄소 흑연하고 다이아몬드가 다른 것은 얼마나 열과 압력으로 정제가 되고 다져졌느냐 이거거든요. 그동안에는 열과 압력을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들 때 열과 압력을 강하게 주는 그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상온에서도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자세한 건 우리 공대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제 상온에서도 쉽게 저렴하게 인공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면 다이아몬드 가격이 떨어지겠죠. 정말 귀한 건 뭐예요? 여러분 생존에 정말 중요한 거 공기 아닙니까? 여러분 공기 혹시 돈 내고 사셨습니까?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물, 사실은 물은 요즘에 많이 사 드시지만 예전에는 값없이 많이 먹었습니다. 길 가다가 집에서 우물가에서 좀 얻어 마시기도 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값없죠.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주어진 건강은 생명은 다 값없이 주었습니다. 여러분 대가 치른 바가 없습니다. 정말 귀중한 것은 다 값없이 주어지거든요. 여러분의 구원이 그런 것처럼. 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들로. 성경은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김영규 목사님께서 창세기 강의하는 거 많이 들으셨죠? 제가 들을 수 있는 것만 3가지 버전이 있거든요. 유튜브에 보면. 로마서 강의도 많이 들으셨죠? 제가 들을 수 있는 것만 2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그럼 김영규 목사님 어떻게 설명하세요? 단어가 하나 나왔으면 그 단어가 나오는 다른 구절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그 단어의 의미를 성경으로 풀죠. 만약에 김영규 목사님이 영어 사전, 자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구누구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면 우리는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른 구절들의 근거에서 설명해 주시니까 아, 이게 그 의미구나. 그렇게 성경은 공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다 아세요? 뭐 제가 보기엔 김영균 목사님은 다 아실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본인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겠죠. 네.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 영어 단어에 기적이란 말이 있었고요. miracle. 그다음에 이적이라고 옛날에 번역했었어요. wonder. 그다음에 표적이라고 번역한 게 있었어요. sign.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 단어를 다 다른 걸 쓰신 거예요. 우리말도 그래서 번역을 달리 했어요. 기적, 이적, 표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걸 얘기할 때. 제가 그래서 나름 성경을 잘 알 것 같은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어느 교회에서 목사하는 분인데 물어봤어요. 그분이 나한테 뭐라 하시면 아니야, 그거 똑같은 거야. 몰라도 돼. 근데 한 3년 뒤에 그분 얘기가 바뀌더라고. 자기가 공부해 보니까 기적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성경에 볼 때 성경의 기적을 쭉 찾아보니까 표적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고, 유대인과 관련해서 뭐 이적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우리 누구든지 가끔 생각이 바뀔 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요. 그거 전제로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없으세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 왜 날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을까? 내가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그거거든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날 위해 죽으셨나? 이거 저는 이해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말씀 다 이해하세요?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거 어려운 거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2장 16절. 처음에는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밑줄을 닦았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제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때 그제야. 그때 돼서야 비로소 때가 있더라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해하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것에 집착해서 엉뚱하게 이상하게 풀면 그 사이비 종교가 되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때가 되면. 조금 기다리셔도 돼요. 그러고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주님 뵐 때 알려주시겠죠. 성경은 그것까지도 놓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은 이해할 수 있겠고 또 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관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주제가 성경의 보존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의 보존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시편 126편 6절 7절 말씀은 전제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과연 보존하셨을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른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교수님들과 많은 전문가분들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것을 별로 믿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실체 없는 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막연한 추상적 개념, 이걸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친히 보존하셨다고 성경에 약속하셨어요. 시편 12편 6절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 안에서 정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여러분 도가니 아세요? 그래서 용광로에
금속 끓이는 그 기구를 도관이라고 하죠. 거기에 7번이나 정화한 은처럼 순전하고 깨끗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한 점 한 획도 어긋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7절에 오 주여 당신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리니, 여기서 당신은 누구예요? 주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은 뭐예요? 말씀들, 그 앞에 나오잖아요. 말씀들을 지키시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주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고 하시면 지키는 건가요? 네. 저는 제 말이 곧 사실은 아니에요. 거짓말할 때도 있고 말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곧 자체가 사실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는 다르거든요. 그분께서 그것을 말씀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당신께서 그것들을 말씀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때까지, 주후 1000년까지, 주후 2000년까지 한도 없어요.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보존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말씀에 따르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비정상이죠. 만약에 그거 다 사본들 없어졌잖아. 원본이 이미 오래전에 없어졌고 그 사본들 두루마기들도 다 없어진 거 아니야. 사회 사본은 조금 남아있는데 거기도 비어있는 거 많거든요. 그걸 신뢰하면 주님의 이 말씀은 뭐가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 성경을 보존해 순수한 말씀이 왜 영원토록 보존되어야 되느냐? 한 점 한 획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보면 한 점 한 획까지라도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아멘. 자,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인에게 이같이 증언하기 때문이라 제가 밑줄 걷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한다면, 자, 임의로 성경 말씀에 더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마 처음에는 선의로 했는지 몰라요. 말씀을 더 잘 이해하라고 쉬운 말로 풀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더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로 쉽게 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뺀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 더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삭제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여러분도 옛날에 개역성경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개역성경이라는 걸 봤는데요. 그거 비교해 보니까 더해진 것도 있고 빠진 것도 있고 누가 했는지 이 말씀을 한다면 감히 그런 일을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들을 추구하고 있고 순수한 말씀을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까지 오셨고 여러분 손에는 이 성경이 들려져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 보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보존하십니까? 영원토록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말씀에 더한다면 재앙을 받을 것이고 삭제하거나 빼도 재앙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을 찾아왔고 추구해왔고 그 결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 성경에서 한국말로 된 번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번역을 찾다 보니 이 성경을 여러분 손에 들리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보존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존하셨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은 어떻게 보존하셨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보존하셨고가 조금 달라요. 시기적으로 첫 번째 다르고요. 구약 성경은 저술 시기가 주전 1500년 이때부터 약 주전 500년대까지 이렇게 써졌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의 신약 기록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 주로 예수님 주후 한 3, 40년대부터 한 100년대까지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저술되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시기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다음에 언어적인 면에서도 좀 다른 게 있어요. 구약 성경은 처음에 어떤 언어로 쓰여졌을까요?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아람어라는 히브리 근처에 방언이 약간 섞여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95% 이상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헬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어, 헬라어 다 같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지금은 다 그리스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 마케도니아 제국을 만들었던 알렉산드로 대왕 아십니까? 그 알렉산드로 대왕 때는 다 헬라라는 제국으로 이름했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이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한국이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고구려가 세계를 제패했다라면 고구려라는 이름으로 세계에 알려졌겠죠. 그와 유사합니다. 지금은 그리스라는 이름은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헬라라는 제국으로 이름을 가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라고 하는 그 말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책을 쓸 때 쓰는 헬라어가 있었어요. 그걸 어려운 말로는 아티카 헬라어라고 그래요. 아티카라는 말은 아테네의라는 뜻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주로 책을 쓸 때 쓰는 헬라어를 아티카 헬라어라고 하고 우리말로 좀 바꾸면 표준 헬라어, 우리도 서울말이 표준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표준 헬라어 정도로 번역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흔히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하고 어떻게 다르냐? 달라요. 흔히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를 우리말로는 통속 헬라어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스 말로는 코이네라고 얘기합니다. 코이네. 코이네라는 말은 시장에서 쓰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통속이란 말입니다. 카먼, 널리 사용되고 속되게 사용되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쓰는 교양 있는 헬라어가 진짜 헬라어다라고 생각하는 귀족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헬라어가 있어요. 코이네 헬라어와 표준 헬라어, 아티카 헬라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성경은 무슨 헬라어로 쓰여졌을까요? 신약 성경은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사람들이 널리 이해할 수 있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플라톤의 공화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그리스 철학자들의 철학책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 책들은 어떤 헬라어로 썼을까요? 표준 헬라어로, 아티카 헬라어로 다 쓴 겁니다. 목표가 달랐거든요. 그들은 책을 읽을 줄 아는 학식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책을 썼다면 성경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널리 읽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래서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졌다. 히브리어는 물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지만 그 다음에 사실은 성경 번역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난 이후에 위험에 쫓기게 돼서 저 변방 시골 지역에 유배되듯이 산 적이 있거든요. 그때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때 성경을 번역할 때도 그 당시에도 일반 사람들이 흔히 시장에서 많이 쓰는 구어로 번역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글 쓸 때만 쓰는 그런 문어로 번역했을까요? 구어로 번역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어, 입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할 때 주로 쓰는 말. 문어는 뭐예요? 글을 쓸 때 쓰는 말.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제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게 문어고요. 문어체. 어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어. 이게 구어체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말하세요? 제가 어제 복통으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그냥 어제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다 왔다 하면 되겠지요? 그 쉬운 말. 그게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에 쓰여진 언어들이에요. 문어가 아니라 구어로. 그래서 이런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널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시키고자 하셨다. 그 성경 언어의 원칙은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마틴 루터가 번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사람들이 못 쓰는 말 그렇게 번역하려고 노력했고, 처음에 여러분 흔히 알고 있는 텍스투스, 레셉투스라고 하는 수용 원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헬라어로 번역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적용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까지 성경이 주어지게 됐는데요. 그 보존에 대한 역사는 제가 다음 시간으로 미뤄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다음 시간에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있겠죠. 여러분 다 오실 거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